금년엔 정말 역전되는 인생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 갖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은 마음에 예수를 품으면 갑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를 품으면 갑니다. 이건 다른 요구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만 품으면 다 갑니다. 뭐 노력도 무슨 뭐 수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고 이렇게 물 마시듯 예수님을 물 마시듯 이렇게 영접하는 걸 이렇게. 저만 마시서 미안해요. 이렇게 주님을 그냥 맞아 들기만 하면 돼.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이 교회로 천국 갈 사람을 불러들여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와서 예배드리는 건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집에서 예배드려서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와 계약한 자들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복하면 물질만 얘기하는데 실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요. 죽음 앞에 있으면 물질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건강할 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복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물질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첫째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비결. 비결 하면 좀 관심 있죠? 옛날에는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하면 뭐 귀를 쫑긋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 없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칭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뭐냐?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 오늘 부른 찬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던지 삶 속에 한 번도
아버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병든 자를 고쳤고 또 어디 가든지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낙심하는 자에게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을 위로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비난하는 자는 있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있었어도 주님은 마음이 항상 가난해요. 그러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했을 때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마음의 풍요를 누리도록 주님은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행복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여러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와서 안식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행복감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 한수망 교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이름을 걸고 생활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항상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아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관계된 문제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육체의 삶도 풍요롭게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 가야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이 삶 속에서 주님은 누구한테 위로받은 사람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었고 주님이 위로할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위로해 줄 사람은 없었고 늘 주님 비난받고 늘 때로는 배신도 받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이 미리 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도 아름답고 풍요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라는 말은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를 통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로 교제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왜 해야 되느냐? 교제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교제라는 게 뭐예요? 식사 회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식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세상에서는 대어받지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대어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VIP라고 얘기했죠. 이 VIP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을 VIP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시지도 않지만 그래도 오실 걸 믿고 우리가 매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나오신 성도들을 서로 우리가 최고로 대우해 주라는 거죠. 네, 사람은 참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 줘야 사람은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서로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서로 간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지만은 함께 와서 이 떡을 떼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네, 우리가 하는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저문을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대접을 하시는 아름다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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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만큼은 좀 내가 짱으로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교회 와서는 정말 나자유 얻었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 진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라 우리가 선포하고 같이 그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를 잘 하십시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전에 우리가 이 주보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부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부요를 느껴라. 먼저 부요라. 네. 예수 믿고요 마지막은 다 잘 삽니다. 예수 믿고 끄트머리 다 잘 삽니다. 마귀가 주는 복은 믿기입니다. 먼저 복부터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복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목적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려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 마음에 은혜를 먼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형통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 이 가운데 서보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처음 오늘 주일날 나오지 못했잖아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동안 했는데 무슨 일이 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졌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을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제가 맞아야 될 걸 집사람이 대신 맞은 거예요. 왜 나를 때리자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나를 때릴 수 없고 그 집사람을 저렇게 침대에 눕게 만들고 어제 참 우리가 한 40 한 거의 50년 다 되도록 우리가 살면서 내가 처음 밥을 먹여줬어요. 먹여주면서 세상에 이런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넘어진 거예요. 땅이 좀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네. 그런데
참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마음에 먼저 부여의식을 가져라. 부여의식을 가져라. 믿음의 부여를 가지라 말은 부여의식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부자 될 거야. 여러분 부자 하면 뭐 빌딩을 갖고 뭐 큰 소유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빌딩 5개 있어도 먹을 게 없는 사람 있어요. 빌딩은 돈이 아닙니다. 예? 돈이 있어야 돼요. 현찰이. 예.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자, 뭐 빌딩 하나 살려고 안 쓰고 안 입고 부탁부탁 하다가 빌딩 하나 샀는데 늙어서 죽어버리네. 예. 인생이라는 게 뭘 이루겠다고 세상 것에 뭘 이루겠다고 열심히 해봐야 여러분 그거 이룬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건 뭔 줄 알아요? 자녀들이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분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당신은 우리 만손에 이루신 분이 그걸 이루게도 나무를 10,000그루 심으면서 짜장면만 먹고 그걸 심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전의 시민들이 여기 와서 공원으로 쉴 공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거 팔지 마라. 그런데 상속세가 나오니까 이 자녀들이 상속세라는 핑계를 대고 이거 누가 갚을 거냐? 그러더니 서로 싸우더니 그걸 나눠 갖자. 그래가지고 4사람이 나눠 가지면서 서로 왕래도 안 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왕래를 하더니 여러분 부요라고 하는 거요. 풍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개념을 물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두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목적이 천국 가는 거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 예수를 50년 믿어도 천국 못 가면 상관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첫째 목적은 천국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천국 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교제하며 가족끼리도 교제하며 교제가 없는 가족은요 남과 다른 거죠. 그래서 흔히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교제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서로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대화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예배문들이 흩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정이 있습니까? 가족도 모여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을 때 가족입니다. 생신 때 부모님 생신 때 왜 식사합니까? 안 했잖아요. 식사값 돈으로 줘.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이 식사하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풍성함이 출발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쏟고 21년도를 출발합시다. 예. 한 달에 나는 금년에 예배 잘 드릴 거야. 또 한 번 해봅시다. 나는 금년에 성도의 교제를 잘할 거야. 또 세 번째, 나는 금년에 부자 소리 들을 거야. 부자 소리 들을 거야. 목사님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모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요해서 너그럽게 연보도 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있으므로 감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와 나눔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 구제와 선교, 나눔입니다. 선교는, 구제는 우리 있는 요가니까, 그 다음에 선교는 해외죠. 우리 손 닿는 멀리 먼 다른 다문화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기에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풍성하게 되기를 하나님 반해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자의 목적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11조 1,000만 원 주시고 11조 100만 원 주시고 11조 500만 원 주시면 내가 선교 몇 군데 하고 내가 교회를 몇 군데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여러분의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목회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 크리스천들의 부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부여는 내가 목적을 두죠. 내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뭘도 마련하고 뭘 마련하고 뭘 마련하고 그래서 행복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여의 목적은 오직 구제와 나눔과 선교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1절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시니가 너희를 위하여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너의 필요를 그냥 무관심하지 않고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3장 8절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분임을 전하라. 너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째째한 분이 아니라 풍성한 분이심을 전도하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심장병 환자를 어린아이 고쳐주는 또 병원도 세우고 북한에도 그런 것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세계일교회 이번에 보니까 그 교회 등록하는 분은 눈 그 수술하는 걸 공짜로 다 해주겠다. 그리고 쌀 같은 거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풍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요하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부요를 하는데 한 가지 육체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수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이를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부녀자까지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 배고플 때가 돼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지 말고 무엇을 먹을 거 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보라 그랬는데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한데 서력 200데나리온 돈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의 떡을 어느 순간에 빨리 준비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똑같은 제자인데 안 됐다는 제자가 있고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래도 한번 주님 말씀했으니까 혹시 주님 앞에 드릴 게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어린아이가 그 점심 때 가지고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머니가 싸줬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린아이는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어른보다는 적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인데 그것을 내놓습니다.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서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마 주님은 이렇게 했죠.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과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가르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소서. 나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드린 예물이 주님을 감격시켰어요? 안 계세요? 감동시킨 겁니다. 주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어린아이의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우러러 이렇게 드렸는데 저기 포항에 가니까 이 교회가 큰 교회더만. 근데 목사님이 헌금을 이렇게 헌금 위원이 가져오면은 이거를 딱 받아서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헌금을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드린 예물이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너무도 감격해서 주님 보시옵소서. 저들이 쓸 것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것이 각 사람이 드릴 것은 얼마나 되겠냐마는 하나님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 기도했을 때 영광을 돌렸다는 이 한 사건을 그 목사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들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성도들이 볼 때 야 내가 드리는 헌금 이렇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 네. 그렇다면 우리가 꼭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얘기는 우리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있고 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니 내가 심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 복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종은 주님의 명령하에 주의 종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감사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11절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도 못할 복을 하나님 준비해 오셨다는 나는 별볼일 없는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그 드린 손길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정말로 지금까지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어렵고 하면서 주님께서 돌보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 너무 적지만은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는 이 드림은 주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통해서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50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적 남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운영하고 이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성도들이 활동하고 하는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게 하는 여러분의 작은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가 종을 들어 흔들 때 여기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 넣어놓고 내가 금년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소원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보시옵소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이러한 천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중에 끝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잘 되게 했다가 끌어가는 거고, 자 낚시할 때 그러잖아요. 미끼를 딱 주고 딱 물으면 끌어가잖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수고, 드려지는 시간, 이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했는지 은혜를 정말 알고 깨닫고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다음에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해서 나눠줬는데 떼어지고 또 생기고 떼어지고 또 생기고 떼어지고 또 생기고 이게 뭐냐? 주라. 그리고 곧 주실 것이요 후이 되어 누구들어 넘치도록 하여 하리라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먹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넉넉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누구한테 베푼 그 손길이 모르는 사람에게 굉장한 은혜가 되었고 굉장한 감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성호 목사님이 우리가 전도한다는 걸 알고 이제 마스크가 다 떨어져서 마스크를 주문해야 되겠는데 어디 그 정부에 보낸 그 회사가 있어서 그 좀 일러줄 수 있냐고 우리가 주문할 그랬더니 가만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엊그저께 2,000장이 넘는 마스크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다가 고맙습니다. 생명사회가 큰 힘이 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뭔가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보답하고 싶잖아요. 네, 제가 기도할 수 보답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거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 이 거둔 것은 누구한테 줬게 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드려진 사람에게 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